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다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어떤 실패, 또 개인의 실패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희망이고 또 초점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데요,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의 중간기 또는 공백기 또는 암흑기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없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도 없었고 어떤 말씀이 없었지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런 암흑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400년 동안에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그 그리스 그 세계를 같이 문화적으로 통일하고 또 그런 헬라어 그리스 말을 쓰는 그런 여러 나라가 함께 그 철학과 사상과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에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이 처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소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죠.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라는 말인데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설명합니다. 로고스란 말은 우주의 근원이고 우주의 질서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서의 중요한 내용,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셨나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좀 대단한 그런 영광과 대단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이사야서에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엄청 잘생기게, 엄청 부자로, 엄청난 권력자로 오시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철저하게 바로 이 땅에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어린 양,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대신 구원을 이루실 그분으로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주실 것을 각오하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또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인기가 있었지만 사실 사람들의 인기에 예수님이 집중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요? 이 땅에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소개하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잘생겼다, 예수님이 돈이 많다,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인다를 소개하는 것에 초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로 요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철저하게 구세주로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거를 승천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신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가라,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서 가서, 이런 명령의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처로 흩어져서,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각처로 흩어져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어요. 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죠. 기다렸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시각적으로 불같은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는 그 방언 기도죠. 그것을 하게 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직접 몸으로, 감정으로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행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똑같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오셨는가, 그런 것을 잘 설명해주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책인데요, 로마서죠.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그 다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볼 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12 제자에 속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됐는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당시에 그 그리스 시대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언어를 아는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대에 대한 율법도 능하고, 또 학문과 철학 그런 것들을 잘 아는 배운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귀족 집안 출신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그 이방 문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벗어난 그런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그런 영적인 깊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썼고, 그리고 여러 곳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목회적인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에게 또 어떤 개인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이제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신약 27권 중에서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 확실하게 생각되는 것이 이제 13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개가 있고요. 또 기타 서신서, 다른 저자가 다른 그런 서신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신서. 그래서 신약의 27권 중에서 편지글, 서신서, 이것이 21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복음서, 4개 복음서 4권 있고, 또 서신서 21 하면 합치면 25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성경 27권 중에 25권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권이 남았죠. 그럼 2권이 뭔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인데, 사도행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을 처음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 사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그죠? 너희들은 능력 받고 이제 내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7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이 이루어지죠. 7 집사님 외에도 많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건물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집 교회입니다. 자기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큰 집에서 모이겠죠. 또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님의 가정에서 모이겠죠. 거기에서 모여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집이면 예루살렘 교회, 로마에 있는 가정집이면 로마 교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듣고 배우고 성장하고 제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계속 전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는 그런 제자 중에 이제 스데반이라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밖으로 가면서 복음이 오히려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간 곳, 그들이 피해간 곳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받기를 위해서 간 사람들이 이제 유대 지역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이제 다른 여러 이방 나라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에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당시에 그 이방 나라의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굵직한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름 있는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무명의 제자, 이름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주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름 없는 그냥 평범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죽게 돌아오더라.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그것을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거기에 담임 목사를 파견하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오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한 명이 바로 사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동역하고 또 안디옥 교회도 커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커져서 이 담임 목회자 여긴 바나바와 바울을 오히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계속 시작되는 거죠.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계속 전도 여행이 선교 여행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선교 여행 바울의 선교 여행은 어디였죠? 로마입니다.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바나 스페인도 가기를 원하고 또 로마에 가기도 원하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갈 수는 없고. 그런데 집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나요?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어요.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고 믿음 있는 또 실력 있고 또 성령 충만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복음 전파가 계속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책이 남았나요? 지금 사도행전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예언서죠. 구약에 보면 여러 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에서 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사람들이 쓴 그런 선지서 책이 있는데 신약은 딱 한 권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거기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미래에 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미래에 될 일을 받아 적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막연하게 어떤 신비한 일, 놀라운 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1980년대면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휴거, 재림, 666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재림이라든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1992년도에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요. 다미선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인데 예수님이 이때 오십니다. 그래서 아예 날짜를 못 박아 버렸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 다들 준비해라.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듣고 막 흰옷을 입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해프닝으로 끝났지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때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요? 그런 이 땅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그럴 때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 기준 있죠.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어떤 상징이나 숫자들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잘 써먹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잘 써먹어요. 포도나무가 비유가 이렇고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교리에 짜 맞춰가지고 그냥 함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예수다. 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666이 어떻고 뭐 14만 4천이 어떻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고 그래서 뭐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재림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이죠. 영어로는 second coming입니다. 처음 오신 것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초림이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왜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이 아니라 특별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는 것은 현재의 인류의 시간이 멈추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의 고통과 괴로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어서 겪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모든 갈등들이 다 중지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죄만 짓고 교만하고 살던 사람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예수님 다시 오신 걸 보면서, 이 땅이 변한 걸 보면서 그 말씀이 옳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 모든 절망, 모든 아픔, 모든 죽음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시공간,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생명이라는 게 신비예요. 죽음도 신비입니다. 우주도 신비고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아직 사람들의 의식에 대해서 기억이 뭔가, 수면이 뭔가, 노화가 뭔가, 뭐 빅뱅, 블랙홀, 암흑물질, 뭐 양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기억이라는 게 어디에 저장되는 거야? 영혼이라는 건 뭐지? 생명이라는 건 뭐지? 노화라는 건 뭐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과학자를 얘기할 때 빅뱅을 얘기하잖아요. 빵 터져가지고 그것이 다 흩어지면서 이 땅에 우주를 만들었다.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뭐 지구, 달, 별이 됐고 사람 생명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빵 터질 때 처음에 그 한 몇십 초를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그 높은 압력과 높은 거기에서 뭐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그렇게 됐을까? 그냥 이론으로 추측할 뿐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과학자들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 또 사람들의 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아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공간이에요. 새로운 시간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새로운 시공간이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귀신도 존재하고요. 천사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억울함, 슬픔, 두려움, 걱정, 한숨, 배고픔, 질병, 사망, 오해 이런 것들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와 상관없이 그냥 때가 되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신약 성경의 결론이 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요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지만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때는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미완성의 상태예요. 아직 불편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화로움의 단계, 예수님 오셨을 때 영광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결국은 이 모든 것 주님 오십시오. 그죠? 우리의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이 뭐죠?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완성하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아멘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덮으면서 성경 전체를 덮으면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 통독, 우리 성경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좀 길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에 또 생활에 뭐 학업과 가정에 또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루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라, 찬양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전체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 이 시대에 정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이루시는 주님, 함께 하신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통독, 우리 구약과 신약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이 세상을, 또 인류의 역사를,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저희들 주님께 더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 더욱더 주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